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쇠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 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수많은 전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윗의 전쟁은 모두 승리로 끝이 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사울 왕과의 싸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전쟁이 어떠한 장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 어떠한 형태이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심으로 그 전쟁들의 승리는 모두 다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그 수많은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32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높은 곳에 자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암사슴의 발이라고 하니까 사슴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매우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이 사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이미지의 사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지역에 사는 사슴은 대부분 산악지대에 살면서 그 높고 험악한 그 지역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서 매우 민첩하고 빠른 동물입니다. 당시 군사들에게 빠른 칼과 그 산악 지형을 오를 수 있는 강인한 다리의 근력,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능력 중, 병사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암사슴과 같은 다리였습니다. 이런 암사슴의 발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이 모든 승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자에게만 주세요. 특별한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는 그 특별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는 그래서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37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때까지 쫓아가고 발 아래 굴복을 시키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모든 것이 바스라질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국가나 또는 그 민족들 간의 그 전쟁에서 휴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전쟁을 하다가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많이들 마무리를 짓습니다. 도중에 끝이 나죠. 하지만 우리가 치르는 전쟁, 이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은 적당히 끝을 내야지. 이 정도 하니까 됐어. 피곤하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는 어느 정도의 승리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절망적인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밀리면은 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끈을 기도로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전쟁들을 아마 회상을 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상하는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암사슴과 같은 빠른 발과 전쟁에 유리한 높은 고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완벽한 승리를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적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 반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막아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수많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축약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기가 막힌가? 너무나도 대단한 표현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면서 그 살아계심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아주 진하게 깊이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1대1,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에서는 1대1 교육들을 받게 합니다.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1대1을 그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차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만의 그 유일한 성품으로 6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6가지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 다윗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그 전쟁 속에서 삶 속에서 모두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이며 한 찬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행동,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생각지 못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 다른 쪽이라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것들, 뭐 인맥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손을 내밉니다.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손을 내밀어서 그 순간의 어려움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죠. 곧 다시 또 같은 상황이 돌아오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죽으셔서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앞뒤 좌우로 안수하여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택한 자녀들이 주님께 도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승리로 인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서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내 보호자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함에 따라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헛된 우상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왕 되신 주님은 곧 있을 주님의 때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권세 앞에 그때가 되면 모두 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세력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영원하신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앞에 내게 힘 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힘 주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윗과 같이 주님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